1절에서 15절까지 교육하겠습니다. 구약 1276쪽, 77쪽 어간이 되겠습니다. 아모스 3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쳐서 이루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온 족속을 쳐서 이루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는 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시나니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고야 어찌 숲에서 부를 수 있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고야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장애를 땅에 베풀지 아니하고 야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아무 잡힌 것이 없고야 장애가 어찌 땅에서 뜨겠느냐. 성읍에서가 나더를 불러내고야 백성을 지키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시키심이 아니고야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일어나지 아니하겠느냐. 아스돗의 궁들과 애굽 땅 궁들에 광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격탈을 쌓는 자들이 다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세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목자가 사자에게 있어 나에게 떠나니라. 우리 조각을 거두는 자 같이 사마리아에서 진정 모범행이나 큰 열상에 비단한 것이 아닌 이스라엘 자손이 큰 권면을 내립니다. 주 여호와의 만군의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거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들레헴의 너를 벌하여 그 발의 뿔들을 꺾어 땅에 터뜨리고 함께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멸되며 큰 궁들이 결단나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모스 3장 본문으로 보응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 전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원래 남쪽 유다 출신입니다. 남쪽에는 그 당시 우시아가 살고 있었고 북쪽은 여로보암 왕이 다스리고 있던 시대였어요.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가장 활발했던 시대였습니다. 남쪽도 잘 살고 북쪽도 힘이 셌죠. 특별히 북쪽 같은 경우는 여로보암 2세 호세아 선지자 살던 때와 같이 가장 부국한 힘이 세고 전쟁에 승리하는 그러한 때였어요. 하지만 영적으로는 또 윤리적으로는 또 하나님의 징계와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아모스는 원래는 남쪽 출신이었지만 하나님이 북쪽에 가라 그랬어요. 북쪽에 가라. 호세아도 있었지만 호세아와는 같은 시대는 아니고 이제 초기와 이제 마지막 이렇게 좀 다른 조금 시기가 좀 달랐었는데 이 아모스를 보내시면서 여러 그 열국에 대해서 심판하게 하셨습니다. 단순히 이것은 북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전체적으로 열방의 문제다. 그래서 1장에서부터는 이제 다메섹부터 블레셋, 두로, 에돔, 암몬, 그래서 여러 이제 왕들에 대한 그 나라에 대해 심판을 하시죠. 그 심판의 공통점은 그들이 잔인하다는 거예요. 잔인하다. 우리 말세의 특성 중에 하나는 이 잔인함이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 시대를 보면 아시겠지만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이제 과거와 같은 온유함과 어떤 기다림, 따뜻함들이 참 물론 여전히 그런 분들이 많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살면서 무정하며 팔며 자고하며 그리고 원한을 푸는 것을 이제 빨리빨리 안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죠. 그 당시나 지금이나 이렇게 열국들이 이러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에이펙에 이제 경주에 이렇게 참여하고 그러겠지만 과거에는 미국 하면은 가장 좋은 나라, 그쵸? 미적 아름다울 나라잖아요. 기독교 국가였고 그랬는데 이제는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그리고 자기의 나라의 이익을 따라서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이제 경제 전쟁을 하는 이러한 시대에 있고 어느 누구도 이렇게 믿거나 또 도와주는 동맹의 관계에서 떨어져 나가는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이러한 제약은 앞에서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본격적으로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보낸 선지자이기 때문에 오늘 3장에서 이스라엘의 이러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응하시겠다. 보응. 그리고 이 보응이라는 단어는 3장 2절과 14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너희를 보응하는 이유가 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서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14절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단들을 벌하여 그 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보응. 오늘 보응이라는 말은 뭐죠? 내가 행한 대로 갚는 거죠. 착한 일을 했으면 착한 일에 대해서 이제 칭찬을 하고 상을 주고 악한 일을 하면은 그에 대해 벌을 내리는 것이 보응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종교는 대부분 이 보응이라는 이러한 그 주제, 보응이라는 개념 안에 종교가 딱 이렇게 서 있어요. 불교도 그렇고 이슬람이며 유교 모든 종교의 특성은 뭐냐면 내가 행한 대로 이렇게 받는 거죠. 행한 대로 복을 받거나 저주를 받거나. 기독교도 이 보응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다른 게 있어요. 보세요. 내가 죄를 졌으면 죄에 대해서 보응받는 것. 자, 아간이 그 여호수아와 함께 여리고성을 침략했을 때 거기서 물건들을 갖다가 이렇게 감추잖아요. 근데 그게 들키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돌에 맞아 이제 죽게 되죠. 사울도 그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왕위를 박탈당합니다.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상을 섬긴 것 때문에 유다와 이스라엘도 그 죄에 보응을 받아 심판을 받아요. 이것이 이제 1차적으로 행한 것에 보응을 받는 원리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은 죄가 없는데 고난을 받는 그런 부분이 나온다는 거예요. 요셉은 그의 행위를 보면 특별한 죄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형제들의 미움 때문에 결국에는 고난을 받게 되죠. 욥은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볼 때 사단에게 자랑할 만큼 죄가 없어요. 근데 그는 고난을 받습니다. 자식들이 죽고 재산이 강도들에게 강탈을 당하고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 같고 부인은 저주하고 몸에는 악성 피병이 들어서 잠을 못 자고 그리고 꿈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괴롭히는 것 같은 그랬을 때 이게 뭔가 이제 하는 거죠. 인과 응보와 반대되어지는 개념이 함께 나옵니다. 그러니까 죄를 안 졌는데 이렇게 고난을 당해요. 또 내가 선을 행한 것이 없는데
도리어 은혜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부인을 누이라고 속였는데 어떻게 합니까? 애굽에서 무사히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는 내가 졌는데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아요.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욥기서의 결말이 그렇잖아요. 원인이 없는데 왜 결과가 있느냐? 내가 죄를 안 졌는데 나는 왜 억울하게 고난을 받아야 되느냐? 그때 주님이 하신 이제 창세기 38장 이후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대답이 뭐죠? 네가 우박 창고를 봤냐? 악어에 뛰는 것을 봤냐? 타조가 그 걷는 걸 봤냐? 어떻게 이제 그 물방울들이 생겨서 비가 내리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 자연의 신비들을 쫙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는 뭐만 봐요? 지금 결과만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결과만. 근데 원인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몰라요. 하나님 우리에게 결과라고 하는 선물만 주신 거예요. 그거 보세요. 우리 고난을 당하면 나는 왜 고난이 나한테 이렇게 결과로 왔지?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은혜라고 하는 결과를 받았지? 근데 원인이 없는데 결과가 내 안에 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 인류와 특별히 신자들을 향하여서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방식 중에 또 하나라는 것입니다. 잘 모르죠, 우리는. 근데 오늘 보세요. 오늘 본문은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섞여 있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야,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했는지 알아? 이 말씀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원인이 없었다는 거예요. 너희는 원래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다. 1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쳐서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온 족속을 쳐서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너희가 잘나거나 너희가 뭔가가 수가 많거나 능력이 있거나 착해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하나님께서도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조건이 있던 게 아니라 선택하고 구원하셨어요. 그들에겐 조건이 원인이 없어. 근데 지금 뭐요? 하나님 보응하신대.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했는데, 내가 너희만 알았고 너희만 사랑했는데 너희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너희에게 원인이 없는 가운데 의가 없고 선이 없는 가운데 너희를 나와 언약을 맺고 백성이 되게 했고 구원을 했다는 거죠. 우리 식으로 하면 뭐예요? 우리에게 아무런 의가 없을 때 우리를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보응하신다는 거죠. 보응. 그래서 이 보응은 어떤 보응이죠? 어떤 그 법적으로 세상적으로 이런 어떤 죄에 대한 그 가치만큼의 형벌을 내리는 것으로서의 보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뭐냐? 히브리서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주고 계세요. 히브리서 12장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이때 이제 보응은 징계라는 거예요. 징계.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녀를 그 아들답게 만들기를 원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예수 믿어 자녀가 됐을 때 우리의 소원은 뭐죠? 내가 가장 믿음이 좋았을 때랑 내가 가장 건강할 때라든지 내 상태가 좋을 때 하나님 앞에 딱 갔으면 좋겠잖아요. 잠잘 때 가든지 목사들은 설교하다 갑자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는 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결국 우리에게 어떤 조건이 없고 나에게 뭔가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그렇죠? 징계하시고 한다고 했을 때에 그것이 진정 뭔가를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기대하고 계신 것이 있었다는 거죠. 기대하고 계시는 거. 그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그만큼 미치지 못함에 대한 아버지로서의 고통이 이제 징계를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14절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배들의 단들을 벌하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결국에는 꼭 낳는다기보다는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것에 대한 그렇죠? 하나님의 보응이 나옵니다. 이 또한 사실은 형벌 원인이 이제 그들에게 사실은 있죠. 우상 숭배라고 하는 그렇죠? 죄에 대한 징계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4절 보면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한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탄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녀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게 뭐 이렇게 돼 있죠. 용서하시는데 1000대까지 하세요. 근데 보응하시는 것은 3, 4대까지 하신다. 때가 되면. 그러면서 이 보응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그 우상이라고 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에 대한 결국은 이 보응이죠. 그래서 유다나 이스라엘 똑같이 뭐 때문에 멸망합니까? 우상 숭배 때문에 멸망하거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거나 사랑하는 것을 우리 안에 두는 것을 주님이 징계하시는 것을 보응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성경은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보응과 관련돼서 이제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7절을 보세요. 7절.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자, 아버지께서 그 자녀를 징계하시고 자녀롭게 만드시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막 이렇게 혼내시고 채찍하시고 벌하시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선지자들 통해 먼저 경고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깨달음을 주신다는 거죠. 깨달음. 그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을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선지자에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에 대하여 지금 마음이 우리를 향하여 안타까워하시고 고통하고 계시고 우리를 고치기를 원하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의도적으로 듣지 않거나 들었는데도 자꾸 이렇게 흘려보내거나 그에 대해서 잘못 판단하는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응은 예고된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일종의 경고이고 그러나 이것은 끝장내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다시 살리시고 고치셔서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12절 보면 아주 재미난 표현이 있어요. 이렇게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2다리나 귀 조각을 건재는가 같이 사마리아의 침상 모퉁이에나 걸상에 비담아서 앉은 이스라엘 자손의 건져냄을 입으리라. 차라리 어떻게 해요? 건져내면 어떻게 해요? 통째로 건져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이런 표현을 하고 계시냐면 우리가 느끼기에는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양의 2다리를 이렇게 건져내고 어떻게 해요? 귀 조각을 건져내는 것 같이 아주 미미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미미하게.
화끈하지 않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구원하시고 건져내신 일들을 이미 시작하고 계시고, 그 보응하는 날에 백성들이, 자녀들이 온전히 그의 음성을 듣고 돌이킴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이러한 증거를 보게 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에 우리의 이제 현실과 우리의 이 땅의 문제도, 교회도 어떻게 좀 하나님이 지금 이 땅의 교회를 보응하시고 우리 자신과 여러 상황에 사실은 자주 우리가 처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녀로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 그리고 기조각처럼 양 두 다리처럼 그 구원의 손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으나 하나님이 지금 그 일을 시작하고 계심 우리가 기대하면서 오늘도 우리 나라를 위하여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와 자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